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 성경에서는 구약 71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살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을 그곳에서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또 요즘에 교회나 특별히 저희 교회 대학부 또 순을 보면서 감사한 것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막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어제 대학부 락인을 하는데 30명 넘는 우리 대학부 친구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여러분 리더를 정말 잘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유튜브에서 빼긴 했지만요. 또 오해 소지가 있어서 그 제주스 사우나 앞에서 있었던 그런 관련해서 사실은 여러 있지만 그 영적인 어떤 리더의 어떤 잘못 리딩을 받은 그런 것들이 조사에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리더를 잘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특별히 대학부 우리 서지영 전사님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그 피곤한 가운데 사랑으로 기도로 준비해 주고 특별히 저희 교회 우리 박 장로님, 최 장로님이 든든하게 또 계셔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또 권사님들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리더 되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전사님들 이렇게 큰 박수로 또 격려로 함께하기 원합니다. 팬데믹 지나면서요 많이 느끼는 건데요. 그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에 순을 보면서 또 저희 대학부를 보면서 이렇게 다시 북적북적하고 이렇게 서로 막 사랑하고 아끼고 보고 싶어하고 이런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런 분위기 만드는 것이 인력으로 되지 않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분위기도 이런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새로운 그 부부가 왔는데 아마 그 사정이 있어서는 못 온 것 같은데 또 와서 대화하고 있는데 우리 정기철 집사님이 저희 교회 막 좋다고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둘이 저하고 우리 정 집사님하고 짜고 한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돼서 그랬는데 사실 너무 감사가 되죠. 교회 오셔가지고 교회 적응하시고 또 마음을 놓으시고 그렇게 생활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인생의 방황은 신앙의 방황은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고 하는데 자기 자식 자랑하는
부모가 좀 저기 하듯이 자기 교회 자랑하는 목사가 좀 그렇지만 저는 너무 자랑하고 싶습니다. 제 교회가 너무 좋고요. 뭐 완벽하고 문제가 없다는 아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또 감사가 되죠. 그러나 동시에 이 다시 시작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져 가고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그 에스라 말씀 특별히 제가 이제 거의 다 왔는데 6장까지 오면서 같이 이 질문을 가지고 들어가면 더 깊이 넓게 볼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무너진 또 무뎌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렇게 교회도 그렇고 우리 특별 대학부 또 순회 연결된 지체들 여러 가지 지난주에 조자택에 또 갔더니요 그 연합으로 모이긴 했지만 막 60명, 70명 친구들이 모였는데요. 그 모인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 반가워하고 또 그 바쁜 와중에 또 시간 내서 와가지고 교제하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가 또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캠퍼스에서 직장에서요 누구도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 무너질 때뿐 아니라 또 무뎌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사실은 사탄도 알거든요. 머리는 아는데 그렇게 막 공부하고 또 하나님 입에 달고 살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하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지? 하나님을 힘써 알자로 저희가 나가고 있지만요. 사실은 의외로 하나님을 저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어떻게 하나님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계시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한 만큼 그리고 저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노력하는 만큼 알 수가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아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는 것 또 다른 얘기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성경도 있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삶의 내용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그래서 C.S. 루이스는 말하기를요. 그런 사람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 성경도 알고 또 기도도 한다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주위 사람들에게 힘듦의 요인이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C.S. 루이스는요. 20세기 최고의 변증가라고 불리는 C.S. 루이스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그분은 헛개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요. 종교적인 하나님, 자기가 만든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이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헛개비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만 그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1세기의 최고의 변증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팀 켈러 목사님은요. 내가 만든 하나님. 그렇게 강조하면서 책을 쓰기를 탕부 하나님, 탕자의 아버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바보같이 퍼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믿고 따른다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이 맞는가? 그러면서 저희가 성경을 정말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고요. 성경을 배경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머리로 안고 그렇게 읽는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다? 이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제가 무너진 하나님과 관계를 그리고 무뎌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때로 지금 괜찮지만 넘어졌을 때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그냥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와우입니다. 와우. 또 다른 형태의 와우죠. 자, 왜 그런지 한번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참고로 이 6장은요. 5장에서 소개된 유브라데강 서부 지역 관할 총독 닷디데 4장에서는 그 혼혈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혼혈주의, 그러니까 그 타협 여러 다신론을 섬겼던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했던 막 그런 내용이고요. 5장은 이 닷디네는 그런 의도는
나름대로 공정하게. 왜냐하면 그래도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하는 게 정말 뿌리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편지를 썼는데 6장이 거기에 대한 다리오 왕의 또 답신입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이해가 도움이 되는데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1절요.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보물, 여기서 말하는 보물 정각에 보물을 놓는 곳인데 거기에 편지를 놨다는 것은 너무 이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문서를 찾아라. 이 보물 정각에서 찾아라. 명령을 내려 국고를 조사하게 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이때 2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2절요. 시작. 메대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자, 저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악메다 궁성이란데요. 이때 그 메대, 지금의 이란이죠. 이때 왕들은요, 여러 가지 궁을 옮겨 다녔습니다. 그 북한의 그분도 이렇게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이때 왕도 사실은 계절에 따라서 이 궁을 옮겨 다녔다는 것이죠. 겨울에는요, 바벨론 궁으로 다녔고요. 봄에는 수상궁, 그리고 여름에는 바로 여기 악메다 궁에 거주하면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다리오 왕이 뒤져 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요, 이 궁이란 궁을 다 뒤진 것이죠. 이 다리오 왕의 열심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악메다 궁에서 이렇게 발견된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페르시아 왕, 이 다리오 왕, 이 왕 중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쓴 거 대충의 1장에서 5장 대충 나왔죠. 그냥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근데 구체적으로 보니까요, 거기에 구체적인 성전의 크기가 명시가 돼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4절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4절에 시간 관계에서 4절만 보여주시면은 큰 돌 3켜에 쇠나무 1켜를 놓으라. 사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양식인지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라는 내용이 그 조서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그 경비는 다 와우. 우리 김혜수 권사님, 와우. 그냥 니네들 알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건축하라 했으면은 한쪽으로는 할렐루야 했지만 한쪽으로는 돈을 어떻게 되지?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근데요,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와우입니다. 와우. 자, 근데요, 이 와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5절에 볼까요? 5절요. 5절에 읽습니다. 시작.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구체적으로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성전 기명까지 어떻게 하라. 근데 여러분, 이따 하겠지만요, 다시 중간에 말씀드리면 이 다리오 왕이 꼭 하나님의 종처럼 보입니다. 우리 성찬이가 기도를 잘 해줬는데요. 정말 예수님 얘기 많이 했는데 정말 저보다 어리지만요, 별명이요, 작은 예수예요. 물론 키가 작지는 않죠. 그냥 키 큰 예수 하면 좀 그러니까 작은 예수, 의미상으로 너무너무 귀한 형제거든요. 근데 오늘 다리오 왕이 우리 스틴터 대표인데요. 다리오 왕이 그런 느낌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종이 아닌데요. 지금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좀 떨어져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요. 8절로 갑니다. 시작. 내가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아멘. 와우. 중간에부터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뭐죠? 통치하는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그 지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경비를 대라. 바사 제국의 사람들은 뒷골 땡기는 일이죠. 이게 뭐지? 이게 말이야?
방 뭐 이런 말이 있죠.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뭐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는 여기 보세요. 이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뭐 여러 표현이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와우, amazing. 근데 여기서 안 끝나요. 놀랍습니다. 9절요. 시작. 또 그들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아멘. 오늘 일부러 제가 성경을 같이 더 읽게 하는 것은 awake 위해서요. 감사합니다. 지금 다 awake 하고 계셔가지고. 자, 구체적으로 여기 보세요. 이제 번제 수송아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와 기름을 예루살렘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뭐죠? 성전 건축뿐 아니라 그들이 과정 속에서 드리는 제사, 예배에 관련된 구체적인 필요. 자, 계산해 볼까요? 어린 양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마리씩, 아침 저녁 한 마리씩인가 두 마리죠. 안식일에는 두 마리, 모든 절기와 매달 초하루에 7마리,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14마리. 1년간 그 설교 시간을 압축하기 위해서 미리 계산해 놨습니다. 1000마리가 넘습니다. 그리고 계산기를 뜯어서 계산기 해봤더니요, 돈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설명하기 힘듭니다. 와우입니다. 와. 근데요, 와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요. 10절에 보면요, 그들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와, 이 다리오 왕이 이렇게 했던 어떤 좀 이유가를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마음대로 하되 나하고 우리 왕자들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기도 부탁까지 하는 것이죠. 자, 와우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요. 와, 진짜 와우입니다. 1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롱스토리 숏하면요, 만약에 이걸 반대하면 이렇게 거름더미가 되게 하겠다, 메어 달겠다, 죽여버리겠다. 와우, 와우. 근데요, 와우는 한 번 더 갑니다. 12절 오늘 보면 마지막인데 한번 여러분 잘 따라오셨고요. 한 번 더 마지막 읽을게요. 시작.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만약 이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근데요, 끝에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와우, 와우. 언뜻 보면요, 다리오 왕 보면요, 어느 선지자나 어느 왕보다 신앙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알죠? 다리오 왕은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이 아니고 페르시아 왕이었다는 것이죠. 왕 중의 왕, 페르시아, 바벨론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바벨론을 무너뜨린 왕의 페르시아의 왕 중의 왕이 다리오. 근데 이 다리오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왕의 권한을 이용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모든 경비를 대고 또 이걸 반대하는 사람은 죽이고 이걸 행할 때 신속히 행할지어다. 가슴이 뻥 뚫리는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 지금 페르시아 왕인, 왕 중의 왕인 다리오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뭐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아멘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느헤미야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한 손, 에스라로 얘기하면 에스라의 뜻이 담아있듯이 하나님의 도우심. 이거를 신학적인 영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 즉 다리오 왕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아니라 다리오 왕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아멘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멘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때만, 수천 년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이 지금 2023, 2023년도 여전히 유효하게, 와우, 어메이징! 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자,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자, 이게 성경에서 계시하신 역사를 통해서 왜 이 역사적인 얘기를 자세히 했을까요? 이게 실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 속에, 동화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역사의 한 사건, 역사를 통해 있었던, 그리고 역사의 지금 2023 역사의 한복판에 여전히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실제하고 계신 분이라는 증거가 역사를 통해서 지금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죠?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 교회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문제에, 재정에, 건강에, 관계에,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이슈에, 직장의 이슈에, 캠퍼스에, 여러분 미래 관련된 이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자, 근데 퀘스천요. 여러분 정말로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고 계신가요? 오늘 여기 성경에 적힌 이 설교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도심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가 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에게 대답 안 해도 되고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렇게 와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입술 이렇게 아멘 하신 분들도, 소리내서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체험하고 있으면 감사하고요. 이렇게 아는 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실제 경험하는 것은 다른 얘기라는 것이죠. 한 분도 예외 없이요. 여러분, 제 기도하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경험하길 원하는 것보다, 저희가 체험하길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요? 근데 과연 체험하고 있는가? 정직하게 저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교회 오는 것, 습관적으로 뭐 순회 가는 것, 습관적으로 성경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안 좋죠. 그러나 기도하는 습관, 성경 보는 습관, 교회 오는 습관, 순회 어떤 모임에 가는 습관, 이런 습관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so what?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과연 저와 여러분은 체험하며 살고 있는가? 이게 하나의 수천 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2023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실화가 되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경험하지 못하면, 이렇게 막 준비하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물론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말 한숨나는 상황에, 정말 건강 때문에 힘들고, 정말 재정 때문에 힘들고, 정말 관계 때문에 힘들고, 정말 가족에 말할 수 없는 이슈 때문에, 공부, 또 졸업하고 직장, 또 지금 직장, 또 이후에 미래에 관해서 말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돌직구로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제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와우를 주일 설교 강단에서
목사가 얘기하니까 거기에 화답으로 아멘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신음하는 그 상황에서 정말 yes, 와우, 어떻게 여러분의 고백으로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서요, 여기에 대한 팁을 얻게 됩니다. 자, 6절, 7절 같이 한번 가실까요? 6절, 7절요.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이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 자, 실제로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막 하고 대적들을 막지 말고 하는데 중요한 얘기를 하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이 성전,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무슨 말이죠? 여기에 유다 총독과 장로들은 누굽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혼혈주의 그 사마리인들도 있었고요. 다띠네와 그 여러 지역의 어떤 총독들과 사람들도 있었죠. 근데 specifically 유다 총독과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라고 specifically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누굽니까? 유다 총독 스룹바벨. 세스바벨은 어떤 형식적이고요. 실제로 했던 사람이 스룹바벨이죠. 그리고 장로들. 박장로님, 최장로님, 그 당시는 좀 더 넓은 의미의 어떤 리더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뭡니까? 여기에 명시된 유다 총독과 장로들은요,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전 돌아왔고 했는데 계속 2주 동안 반복했기 때문에 다시 하진 않겠습니다. 학계에서 보면요, 하나님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 답답한 마음을 표하시죠. 너희가 각자 자기 집에 빨랐음이라. 여기에 유다 총독과 장로들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주님의 학기를 통해, 스가랴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터한 사람들. 자기 하나님 일보다, 하나님 집보다 자기 집에 빨랐던 그것을 터냈던 사람들이거든요. 뭐죠? 자신의 일에 빨랐던 다른 사람들과 달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터닝했던, 돌이켰던, 회개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저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와우를 체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일보다, 나의 집보다, 나의 일보다, 나의 공부, 나의 일, 나의 가정, 나의 뭐 어떤 여러 가지 일, 케어하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먼저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선순위를 턴했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 뭐 교회, 뭐 어떤 선교단체, 뭐 교회 일만 하고 다른 거 뭐 공부도 하지 말고 뭐 직장도 가지 말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 지금 먼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이거의 연장선인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뭐 어떤 분은 뭐 야행성이라 밤을 들 수도 있고요. 꼭 뭐 아침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의 시간을,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 기도와 말씀과. 이처럼 하나님의 일관된 성령 충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저희는 놀라운 와우, 어메이징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에 더 귀하고 유용하게 드려지는 삶을 열매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하게도 이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요, 이런 고백, 우리 놀랍게도 우리 성찬 형제 기도 속에 이게 있네요. 로마서 8장 28절로 가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이렇게 신방이나 또 사람들 만나고 또 가게 가고 뭐 여러 구절도 있지만 정말 많이 붙어 있는 게 이 로마서 8장 28절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오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의 주어는요.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자, 하나님이 우리 지선자매가 바이올린 뭐 주자택에 해서 친구들도 응원하고 했는데 나중에 또 같이 기회되면 보고 싶은데 오케스트라 하신 분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오케스트레이트 한다는 의미죠. 하나님이 지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요 지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근데 뒤에 영어 표현에 중요한 표현이 있거든요.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이게 29절 30절에 있죠. 시간에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뭐죠? 그의 나라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죠.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과 관련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빼먹고 그냥 선, 내가 생각하는 선, 내가 생각하는 이 18절은요. According to his purpose. 그의 나라 하나님의 그런 구원 계획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그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을 오케스트레이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휘하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러나 조건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입니다. 때. 서두에 얘기했던 마틴 로이드 존스는요. CS를 얘기했죠. 20세기 최고의 설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틴 로이드 존스는요. 영국의 의사였습니다. 근데 롱스토리 숏하면요. 이분은 하다가 이것도 왕실의 의사로도 불림도 가고 막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놀랍게 거절하면서 자기는 영적인 의사가 되야겠다. 그렇다고 뭐 지금 그 프리메타고 뭐 의사 되고자 하는 분들 다 그냥 영적인 의사 되겠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실제로 의사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당시 워낙 이 영적인 의사의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마틴 로이드 존스는 본인이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죠. 그렇게 엄청난 부와 명예를 포기하고요.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했던 이 마틴 로이드 존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한 사람, 이분의 설교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사역하는 방향성으로 삼고 그렇게 사역을 해왔는데요. 옛날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의심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분명히 저 말씀 주셨는데 저 말씀을 레마로 주신 것 같은데 조금 스트러글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통역하고 있는 케일럽 주가 어렸을 때인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니 주님의 나라를 의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선교단체에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고 또 주님의 일을 하기로 풀타임 사역자가 되기로 했는데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기로 했는데 그래서 사치사치 기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게 무엇인가? 돌아보니까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방향성은 맞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시죠? 그때 제가 LA 있었으니까 하나님 혹시 뉴욕 가셨나요? 하나님 혹시 한국 방문하셨나요? 제 안에 이런 질문이 막 생겼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말씀 보는 중에 두 가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첫째, 기도하는데요.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당장 더하시리라. 저도 모르게 당장 거기다 넣어놨더라고요. Right now. 하나님 목 잡고 쿠다사이. 저희 아들이 건강히 잘 컸지만 그때는 어찌나 그렇게 많이 먹던지요. 하나님 목 잡고 쿠다사이. 저도 모르게요. 저 말씀에 저도 당장 right now 지금 이걸 붙이고 기도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닫게 된 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전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설교하기 쉽고 이것이 사실은 너무 하나님 뜻이지만 이 적용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저부터요. 솔직히요.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고 싶은데 주님의 선교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하고 싶은데 당장 내 먹고 살고 어떡하고 가족은 어떻게 하고 근데 놀랍게도 6장 33절은요. 6장 32절에서 왔다는 것이죠. 6장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먹고 마시고 뭐 그런 거죠. 의식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재정이 필요한지 얼마나 내 가족 뭐가 필요한지 내가 이거 하는데 가족 뭐가 필요한지 전혀 모르시는 게 아니라 너무 잘 아신다는 거죠. 히브리어로 야다고 여기는 헬라로 기노스크란 말이죠. 그냥 단순히 헤드 날리지가 아니라 홀리스틱리 전인격적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33절에 너희는 먼저 왜요? 하나님 몰라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자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 내 거 먼저 내가 네 거 테이크할게. 로고스 리튼 바이블입니다. 제가 지금 캐리그마로 여러분이 지금 선포하고 있죠. 바라고 기도하기는 한 분 한 분이 이 6장 32절 33절이 레마 여러분의 개인적인 터치 바이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가 힘들 때 사람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때 6장 32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시고 결국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컨디션이 하나 있죠. 반대로 할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여러분 6장 33절에 이 약속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의 본문에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간증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